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여전히 기억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가사로 된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볼 텐데요. 자막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야디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 처음 듣는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대충 다니신 것 같은데. 그 다음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호 야호 신난다, 한 배 가득 잡힌 고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하늘나라 축복 가득. 그런데 제가 동심을 파괴하고 싶진 않지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가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렴구에 한 배 가득 잡힌 고기라 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입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두 배 가득 잡힌 고기,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오늘 보면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 맞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이자 또 의아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물을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분명히 뜻밖의 반응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한 자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대로 순종했는데요, 그래서 그물 찢어지는 복을 받았는데요, 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래서 그물 찢어지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감사해야 하지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할까요?
뜻밖의 만선을 이루고 나서 자신을 갑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설명 또는 교리적인 설명으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면 누가가 세밀하게 본문을 기록한 그 의도와 의미를 일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문격인 머릿말격인 그 대목에서 누가는 이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는 단어에 성, 수, 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냐 또 둘 이상의 복수이냐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영어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격, 소유격,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주격의 형태의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디테일한 면들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다소 뜬금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유가 확인됩니다. 왜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의사였던 누가처럼 본문을 한번 해부하듯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죄인된 고백의 현실적 근거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죄인된 고백의 현실적 근거, 그 첫 번째는 절반의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죄인된 고백의 현실적 근거. 약간 이 제목이 어감상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 것,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죄인된 고백의 현실적 근거. 그 첫 번째는 절반의 순종. 저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순종을 절반의 순종 이렇게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누가가 제공하는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 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디테일은요, 배가 두 척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배와 그 어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오늘 보면 뒤편에 나옵니다. 누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알립니다. 오늘 보면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두 배이고요, 이들은 원팀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이날 자신의 강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확인할 디테일은 시몬의라는 소유격입니다. 즉 이 배가 시몬의 배라는 것입니다. 배 두 척 중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특별히 지목하신 것은 맥락상 어제 본문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묵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는 시몬의 집을 빌리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의 배를 빌리십니다. 그렇게 생존의 터와 생업의 터를 다 내어주는 이 시몬과 예수님 사이는 분명 보통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건이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이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수입니다. 그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원문대로 보면은 그물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물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소유격입니다. 너희의 그물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애가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그물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의 그물들이라고 하신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배 중에서 시몬의 배를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몬과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법상 너의 그물들이라고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너희의 그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몬의 동업자 배까지 두 배 모두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봅니다. 오늘 보면 5장 5절입니다. 5장 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를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물이 아니라 그물들, 복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과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너희의 그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소유격을 생략한 채 그물들을 내리겠다 합니다. 그러면 소유격이 있고 없고 그게 무슨 중요한 차이인가 싶은데요, 그게 큰 차이라는 게 곧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물들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 시몬의 그물들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걸리는데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시몬의 배 하나만 출항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기 건지는 건 둘째치고요, 잘못하면 목숨 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다 싶을 그때 시몬은 그제서야 나머지 한 배를 도와달라 부릅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가 남긴 그 디테일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기 많이 주시려 했습니다. 많이 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의 그물들을 동원하라, 두 배가 다 재출항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는 시몬과 하셨지만 그것은 시몬이 그 동업자 그룹의 리더라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함께한 그 야고보, 요한도 뒤에 제자로 부르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배 다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배만, 자기 배만 제대로 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답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장 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말 그대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참 놀라운 기적 중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가? 하나님께서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신 것 같은, 이건 역시 어떤 면에서 씁쓸한 기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는 참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정말 밤새도록 한숨 안 자고 설교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 한 줄도 못 쓴 빈 A4 용지를 들고 설교단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새 고생 다 하고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 철수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입수하라 하십니다.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두 배 다 나설 거 있나? 게다가 이제 그물 다 씻고 들어가 쉬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 한 배만 가도 되겠다. 또 좋게 보자면 리더로서 책임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이었던 야고보, 요한, 너희들 배는 굳이 올 필요 없겠다. 우리만 간다. 잡아봐야 얼마나 잡겠나. 그렇게 싶었던 건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배가 다 갔어야 했는데 한 배만 갔습니다. 깊은 데로 두 배 다 갔어야 했는데 한 배만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순종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러한 절반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메커니즘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현실적 셈법이 작동합니다. 경험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
자기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본래 뜻에서 꽤 벗어난 내 방식대로의 순종이 됩니다. 이렇게 절반의 순종 또는 그 절반 이하의 순종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 산지의 전문가일지는 모르나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다의 전문가라 하겠습니다. 이 분야, 이 구역에서는 내가 더 잘 안다는 식의 사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상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처절한 실패감, 밤새 설교문 한 줄도 못 쓰고 빈 A4 용지를 가지고 섰을 때 그 자괴감, 그 무력감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힘과 의지를 앗아가 버렸을 수 있습니다. 다 해봤거든요. 밤도 새봤거든요. 안 됩니다. 뭘 모르시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온전치 않은 절반의 순종이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죄인된 고백의 현실적인 근거 두 번째는 절반의 경청,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반의 순종이었다면 절반의 경청. 앞서 베드로의 절반의 순종, 또 다르게 말하면 적당한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처음부터 그럴 조짐이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대비되는 그룹이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살펴본 대로 그 어부들의 대표가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리들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앞서 확인했습니다. 집을 내주고 배를 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같으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들과 함께 경청하거나 또는 얼른 그물 씻는 일 끝내고 예수님 발 앞에 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렇게 했다고 보일 만한 언급을 누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무리들끼리 말씀 듣고 있는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시몬을 포함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동시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요. 본당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뒤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둘째치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납니다. 마치 그처럼 시몬은 실은 누구보다도 호숫가 일렬을 자리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울릴 사람인데요. 자기 일을 그대로 하면서 들리는 대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반의 경청이 사실 절반의 순종을 낳은 그 조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경청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 들었는가? 더 근본적으로 정말 내가 듣고자 하는가? 실은 그 지점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듣고는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겼는데요. 청소년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볼 때 말씀 참 안 듣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듣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다 잘 듣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듣지 않습니다. 그 절반의 경청 또는 절반 이하의 경청, 사실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금을 씻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BGM 켜두고 듣듯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절반의 순종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경청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시선입니다. 사람은 보는 곳을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집중하려면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은
우리 각자의 그물에 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물, 생존이라고 할까요? 생업이라고 할까요? 내 관심사가 가 있는, 지금 내가 씻고 있는 그물에 내 시선이 가 있고 우리의 눈이 가 있고, 또 동시에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귀는 닫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시선, 정말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고 귀만 열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공기의 진동으로서 소리는 전달되지만 가슴은커녕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절반의 경청, 절반 이하의 경청, 그렇게 되면 순종할래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기는커녕 자리 잡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베드로의 죄인된 고백의 현실적 근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부하듯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순종, 절반의 경청은 저의 문제이고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절반의 경청에서 비롯된 절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신 양의 물고기를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절반의 경청을 했던, 어쩌면 무례한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동안에도 그 빈배, 밤새 수고했으나 빈 그물 앞에 망연자실했을 시몬과 그 동업자들에게 가 계셨습니다. 그것 역시 은혜입니다. 이렇게 절반의 순종도 절반의 경청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보다 못한 경청과 순종을 하는 우리들이라도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절반의 경청, 절반의 순종의 사람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동업자들이 동력자들이 됩니다. 어부들 서로가 동력자이기도 하지만요, 감이 부족한 우리가 그 주님의 동력자, 같은 길 가는 동행자가 됩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안고 서 있습니다. 부럽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후에도 여전히 저의 순종과 경청은 주님의 기대 이하일 수 있지만, 그런 저와 우리를 제자로 또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은혜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입술만의 회개가 될진 모르겠지만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좋은 시기와 방법을 내가 판단하여 이행해왔던 그 절반의 순종을 주님 회개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을 흘려 듣고 내 이성과 판단으로 필터링해서 걸러 들어온 그런 절반의 경청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가 최선의 때임을 알고 그때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참고로 즉시 기쁘게 온전히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절반의 순종, 절반의 경청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에 오늘 본문이 그냥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반의 순종과 절반의 경청도 귀히 여기시고 우리 지금껏 주님 따르는 길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우리의 부족했던 순종의 양을, 그 경청의 양을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조금씩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적이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들리고 떨어지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그물을 씻으며 곁들여 듣고 있을 때 주님 볼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듣는 것 같지만 흘려듣고 걸러들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했던 것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네가 필요하다 하는데 겸손을 가장한 거절로 나는 지금이 아니라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의 그 최선의 때를 내가 무시하고 내가 판단한 타이밍이 최선이고 최적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주님 내미시는 손을 한없이 내민 채 그대로 머물러 계시게 한 우리의 모습이 지난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순종할 때를, 상황을 판단하여 적당히 절충하고 협상하여 순종해왔던 것을 주님은 아시는데도 밤새도 설교문은 한 줄 쓸 수 없는 자를, 밤을 새워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자를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이끄신 주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피 한 방울 남기시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에 털끝만큼이라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님 주신 구호라 여기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길이 순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에 며칠 지나긴 했는데요, 다음 세대 교사 학교를 통해 주신 은혜와 도전이 있는데 우리 세우신 교사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선하게 흘러가게 하옵시고, 거기에 우리 교사들의 즉시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제사를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그냥 선생님, 교사들을 위해, 여러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신명기 말씀 읽어가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경청하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오디오를 틀어놓고 한자 한자 평소 읽어가는 속도보다 오디오가 느린데
이걸 몇 배속 빠르게 읽을까 고민하다가 천천히 한자 한자 집중하여 읽을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읽어가는데요. 어느새 제 눈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제 귀는 소리는 들리지만 흐름을 놓치고 종종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내 가슴과 영혼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인 목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한 차원 더 깊이 더 뜨겁게 알 수 있는 길로 순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인정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보신 그 순종의 말씀을 지금으로 여기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여기고 내 영혼과 내 온 인생을 내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곳곳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이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 귀한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과 도전으로 은혜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석정미 간사님, 또 민현식 목사님, 한한규 목사님, 박민아 전도사님, 우리 모든 부장 집사님들과 선생님들, 스태프들, 또 보이지 않는 부모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순종의 사람, 순종의 교사, 순종의 사역자, 사명자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받지 않을래야 본받지 않을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순종의 교보제로 우리 어른 세대들, 지금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자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구별하여서 앉았지만 어느샌가 또 내 그물을 꺼내어 그물 씻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BGM 삼아 앉아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시때때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다면 주님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맛을 알도록 주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청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또 돌아오는 일주일에 한번 그 주기마다 의뢰히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차영 인도자와 모든 예배에 수종드는 자들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